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 길이 막히고 땅의 길이 막히고 전 세계가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루속히 이 지구촌에 하늘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길이 열리고 바다의 길이 자유롭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시기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19에도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과 경제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 가운데서도 빈부의 격차를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이 서로 비고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는,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너무나 장기화되어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소멸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주에는 코로나19가 빅토리아 주에도 또 시드니에도 그리고 전 주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특히 시드니에는 하루에 확진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병과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하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보내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피고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일 때에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한마음 되어져서 손잡고 이룩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시드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호주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움츠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역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의 어려움을, 사업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여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일들을 주실 줄 믿고 감사의 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가 가진 물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난한 이웃들이 있기에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의 물과 장학원금, 비전아웃 성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선교의 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물질을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물질이 공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5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방 중에 아니면은 교우들과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묻는 중에 요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제게 대화 가운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요즘이 말세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이 왔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순간 느끼는 것이 영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말세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교훈 삼아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기둥을 제시하는데, 그 큰 기둥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한 축의 기둥이 있고요, 또 한 축의 기둥은 뭐냐 하면, 이러한 때에 너희들이
말세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의 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라는 것과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정신 차리고 살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문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너희가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정신 차리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씀 가운데 매우 전투적인 그러한 용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사는 가운데 뱀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한편에는 비둘기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이미지 가운데 뱀 같은 그 지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 예리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현명한 판단을 가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요. 때로는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 흔들리지 말고 그 강한 내면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현명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그리고 너희 내면이 강함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하지만 그 가운데 순결하고 깨끗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화는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순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해요?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단 연구소를 차리고 한국의 이단들을 다 파헤치는 그 옛날에 탕명한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임봉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피격을 당해서 죽게 되어졌죠. 그리고 임봉찬 씨라고 하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치조한 검사가 쓴 글 가운데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 그 검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순진하다. 이렇게 티 없이 맑은 사람을 보기 드물다. 그 사람의 인성을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순진함은 있었을지언정 뭐가 없었어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다 보니까 그 시기에 자기가 믿었던 그 종교,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모셨던 이단의 교주에게 내가 충성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탕명하니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이 부족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움은 그에게 있었어요. 상황을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부족했어요? 비둘기같이 순수함, 순결함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라고 하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강단에 설 때에는 사자가 돼야 된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이 돼야 된다. 영혼을 한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한없이 가혹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다시 말하면 양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강단에서 사자와 같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불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불방망이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심장을 쪼개는 말씀에 능력 있는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눈물 짓는 연약한 지도자가 되어야 말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성경에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8절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론은 사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그 어떤 빚도 지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무슨 빚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9절부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품어주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프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프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충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뭐예요?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틀이 있으면 그 안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의 충만함, 그리고 뿌듯한 안정감이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고국은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맞이해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을 시골을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정부의 방침으로 지침으로 자꾸만 질본에서 이야기를 해요.
잘 됐다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됐다 그런 며느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만 설교 중에 부모가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 자식들도 문제예요. 요즘 자식들 참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마치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생일에, 어떤 어버이날에, Father's Day, Mother's Day 이럴 때에 꽃 하나 주면, 아니면은 무슨 케이크에다 돈 몇 장 말아서 그냥 이렇게 보내주면 부모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진짜 좋아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사랑의 교감을 나누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부모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꾸만 나 할 도리를 했다고 그러면서 가끔씩 얼마 주는 것을 생색내면서 마치 자식의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텅 빈 가슴에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텅 빈 가슴 가운데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때에 그 공허함이, 텅 빈 가슴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꼭 부모님에게, 호주에 살면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면 뭐 찾아가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전화도 안부만 묻지 말고 좀 긴 시간 대화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그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서울 후암동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이 6.25 직후에 세우신 그 영락보리원이라고 하는 이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영락보리원은 그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그 나름의 철칙이 있는데 최고의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최고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요. 제가 그곳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얼굴에 무엇이 있느냐? 그늘이 그림자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에요. 그 마음 한켠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그늘진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그들에게 생기가 없어요. 어느 미국의 의사가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몸집이 커지느냐, 그 원인을 사랑의 결핍에서 찾았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음식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사가 말한 것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음식이 살을 찌게 하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패스트푸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전한 마음,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을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을 하되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최고로 사랑하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래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난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제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내가 낳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느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키고 신앙 안으로 끌고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그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긴 하셨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사랑의 확인을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최고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빚을 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빚을 지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빚을 져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8절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여기에서 무엇을 제외시켜놨어요? 너희들이 빚지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빚지지 말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빚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질 수 있을 만큼 져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명절이 되면 자기가 한 음식을 이웃집들과 다 나누고 이렇게 살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나 혼자는 결코 재미가 없어요.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사랑의 빚을 충분하게 지래요. 그리고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라고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평생 동안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그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맞음을 당하든지, 그거에 전혀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를 강건하여서 어디로 자꾸만 인도해요? 복음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내가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지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끝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하반신이 마비되어져서 휠체어를 평생 타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병들었을 때에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뭐 했어요? 퇴원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을 해요. 나같이 병신된 여자와 살지 말고 멀쩡한 여자 얻어서 살으라고, 재혼하라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버럭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라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물론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독하게 교만하고 이기적인 여자였다라고 저는 단언해요.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 남편의 사랑을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한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니까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 때에 어떻게 살으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고 11절서부터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보면 말세에는 잠들 수 있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말세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아요. 종말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가 점점 온라인이 편해지기 시작하셨죠?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하다가 성전에서 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끊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때 올 수 있을까? 그 쉬운 거 아닐 거예요. 이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앞에 무슨 사자처럼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유혹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삶는다고요?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개구리를 그 안에 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개구리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뜨거워지면 뚜껑을 닫지 않으면 펄탁 튀 나오면 되잖아요. 개구리가 잘하는 게 펄착 뛰는 거 아니에요?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끓여도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따뜻한 물에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점점 뜨거워지면 나올 생각을 못하고 근육이 마비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쫙 뻗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다가 지금은 깰 때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약하면 그 첫 번째는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세의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밤에 다닐 때는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을 발견하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참 지혜롭잖아요. 등불을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와 쾅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딪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그 부딪힌 사람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눈이 없어. 이 불이 안 보이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인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꺼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 빛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캄캄한 어두움이 짙은 다음에 서서히 여명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어두움을 뚫고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가만히 있는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에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습니까? 어두움이 깊어감에 따라 아침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단정히 행해야 돼요. 여기서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화장을 온 외무새를 깨끗이 하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단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13절에서 마지막 때는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장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단정하지 아니하면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해요. 개바구니. 여기에서 개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개가 있잖아요. 바다 개를 잡을 때에는 그 바구니가 있으면은 뚜껑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개를 한 5-6마리 잡아서 그 안에 넣어 놓으면 개가 그 집게가 날카로워서 그 바구니 같은 거를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신기하대요. 이 개는 5-6마리 넣어 놓으면 한 마리가 앞에 올라가서 집게로 짚고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하면 뒤에 있는 개가 따라와서 잡아 당긴대요. 그래서 뚝 떨어지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바구니는 뚜껑이 필요 없대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치 이 바다의 개를 잡을 때의 개 바구니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끄집어 내리고 땡겨서 또다시 빠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밀어줘야 돼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누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그리고 다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래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느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요? 세월을 허비하지 말아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니 사랑의 빛을 끊임없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예요. 세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또 하나, 이 시대가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나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어느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현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세인 것 같고요, 주님이 우리를 벌하는 것 같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느낌을 이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느끼셨다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어떠한 곳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고백할 찬양은 마라나타 찬양입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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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의 빛을 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랑을 주지 못하면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주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신앙의 준비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서두르면, 아차하면 그때는 때가 늦은 때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다가 깰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잠자는 시대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 아닌가. 말세 지말이 되어졌더라고. 종말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두려움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영적인 자각과 깨달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깨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단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게 하시며 정신 차려 자다가 깰 때임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